시간에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성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냐. 네, 저번 주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 전했고요. 느헤미야 재건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나눌 때 저번 주에 기도와 또 깨어있는 마음으로 재건축하자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우리 5장 우리 한 절만 읽었지만요, 우리 5장 오늘 전체를 읽고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당 재건축할 때 기억납니다. 여기 전에는 커피 공장이었는데요. 그때 재건축할 때 할 일가 너무 많았고, 또한 건축할 때 좀 괜찮지만 재건축할 때 더 힘들어요. 근데 저 건축할 때 계획하고 플랜하고 모든 계획 짜고 준비했었지만요, 그거보다 계획하는 것보다 재건축 시작할 때 그때 문제 더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요, 그 전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특히 여기 길은 아주 굳게 세웠잖아요. 전에는 여기 기초 푼다멘트요 굉장히 문제 있었어요. 썩어 있었고요. 재건축할 때 요거 다시 한번 필미로 굳게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재건축하자. 그때 그 얘기 나눴던 것을 또 재건축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수리할 때 참 힘들죠. 여러분 수리하는 줄 했을 줄 모르지만요, 수리할 때 엄청난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때 특히 이 유대인들 재건축 시작했잖아요. 재건축 시작할 때 그냥 성과 문을 그것만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성도님들, 그 백성들 이미 전에 있었던 문제를 거기서 그 재건축하면서 또 문제를 일어났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말씀 통해 어떤 문제 있는지 우리 같이 묵상하고요. 정말 우리 도전되는 말씀,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어떤 문제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일단 잡히고 이 인내 곡식을 먹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고는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땅 중에 벌써 죽은 자가 있고 우리가 밭과 포도원에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아멘. 아멘보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굉장히 그 백성들 분만하고 불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그때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편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건축 때문에, 성관문을 건축 때문에, 재건축 때문에 그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미 그 건축하는 중에 이미 전에 있었던 문제를 그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땅 없는 사람들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또 여자, 아내, 그분들과 야한을 다 했거나 합니다. 그만합니다. 그때도 페르시아 정부에서 페르시아한테도 세금 냈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요, 땅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땅 정담포를 했습니다. 정담포를 빼녀라고 하거든요. 또 4절, 5절 또 말씀 보면요, 이자, 굉장히 이자 높은 돈을 빌려서 갚아주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요, 이 모든 이 상황까지 온다는 것은요, 뭐 페르시아 정부, 다른 나라 때문에 이방인들 그 당국을 탄데 그 일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거기서는 사람들 세금 내고 정부한테 왕국한테 정부를 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형제들 간에 그 문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5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6절. 내가 백성이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래서 이 문제 생길 때 또 그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죠. 화가 나는 이유 몇 가지 있지만요. 일단 그 건축이 있었어요. 재건축 급했지만요. 그런데 더 급한 것은요, 사회적 불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로, 우리 때를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불공평한 행동, 상황, 눈 감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고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주 전에 저번 달에 느헤미야 1장 묵상할 때 그때 나눴지만 사회적 문제는 우리 문제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 문제는 위해서 기도하고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는 건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 하는 거 참 어려워요. 왜냐면 말씀 어렵지만요, 말씀 통해 배울 필요 있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깨졌던 관계 있잖아요. 여기 말씀 보면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막 깨지잖아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재건축 제일 큰 문제 아니었고요, 재건축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느헤미야가요, 그 마음을 보고 정말 화가 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무시하지, 또 눈 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너무나 오늘 시대, 특히 오늘 시대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많잖아요. 근데 말씀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느헤미야가 파악하고 또 정확하게 해결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7절,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공작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주라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도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길어. 족하게 얘기하니까요,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그 7절에 이자,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의 법, 레위기에 나와 있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또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 또 레위기 25장 36절, 신명기 23장 20절 그 내용 설명한다면요. 백성들 안에 특히 형제 간에 다른 형제 어려움을 가지고 이익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에 가르치는 것은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 위로하고 도와주고 관대함으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또 5장 8절 나오는 내용은요. 그 가나안 그 형제들 노예로 종으로 팔렸다는 그 사건이죠. 근데 말씀에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2절에 보게 되면요. 그 형제들 종업으로 원으로 공용할 수 있었지만 임플레가드로 모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로 노예로 종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에게도요. 또 출애굽기 21장 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종으로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요 귀족들과 민장들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잘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떠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루크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 어려운 갖다가 자기를 아프로베이트하는 거 이용하고 어떻게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말씀 알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말씀 없었다면요. 그 일을 하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그것을 파악하고 정말로 정확하게 혼내기도 하지만요.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지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고요. 10절 또 11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일단요. 읽기 전에요.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게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요. 사람같이 보이게끔 우리 말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은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책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온갖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주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물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이 오는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기서는요 다시 돌려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려주는 것은 돌려주는 게 아니라요. 자기네들 이미 이익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빼앗기는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난에서 이익을 얻고 자는 그 욕심을 정죄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그 일을 하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그 형제와 또 종자들도 돈을 빌려주고 그때는 또 돈을 빌려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 대신 이자 없이 빌렸습니다.
또 그 백성들 필요함에 따라서 돌려주고 다시 그것 뭐 필요한 것을 다 돌려주고 그들 땅까지 다 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적용하기 힘들죠. 우리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참 돈,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마음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서 12절, 13절 안 읽겠지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한 말씀대로요. 다들 그 모든 빼앗긴 것을 도로 돌려주고요.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사람들 다 같이 약속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정말로 말씀에 밝히는 거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일어나야 되니까. 참 이 말씀 또 묵상하면서요. 더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 본이 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말씀을 했지만요. 또 백성에게 그렇게 도전했지만 또 그렇게 해서 백성들 그렇게 안 하기로 다 약속했지만요. 그 삶을 통해 그 본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용을 받을 때 아닥사스가 왕 제20년부터 제30년까지 12년 동안에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이 녹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사십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상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브라질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정부, 우리 브라질 정부였으면 그렇죠. 얼마나 우리 정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브라질 나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 자기 어떻게 더 편하게 살려고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기도해요. 이번 10월 7일 성공 있을 텐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좀 뽑히게 하옵소서. 근데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종작들도 굉장히 정의롭게 행동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자기 삶으로 그런 삶을 본이 되고 그런 삶을 보여줬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요. 사실 나는 고벨라돌니까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영매를 했으면 그거 받을 수 있죠. 근데 사람들 생각해서 백성들 생각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요. 우리 쉽게 넘어가는 우리 시대에 있잖아요. 고급성.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내 마음을 부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항상 어느 위치에 있으면요. 나밖에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그걸 더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인간입니다.
또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이웃을 이용하거나 그를 향하여 이익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이번 달에 로마서 큐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삶. 기억하게 되면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은혜를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걸로 우리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빚진 자로서 살면요, 우리 눈도 바라보는 눈도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합니다. 아멘. 근데 또한 느헤미야 정직하고 이롭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네로스.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족장들 150명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의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설치 약 6마리를 준비하여 또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이 그들의 포도주를 갖추어 보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조덕이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음은 이 백성의 여기 경황하였다.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부담 주지 않고 관대함으로 음식 나눴다고 말씀 선포합니다. 자기 상으로 초청하고 베푸는 자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사람, 이방 사람들도 자기 상에 앉아서 정말 그 관대함을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제네로스인지. 도전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이요, 우리 빚진 자이고요, 우리는요 은혜의 입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구도자로 소문 펴지면 안 됩니다. 뻥돈.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너무 뻥들어라고 구도자라고 그렇게 소문 받으면요, 이거는 하나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많을 때 돈 아니면 물질로 베풀자, 아니면 돈, 물질로 관대함을 보이자,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을 정말 관대하면요, 돈이나 무엇이 그거 없어도요, 마음의 관대하면요, 우리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그 관대함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가지고 시간으로, 서로 듣는 시간으로, 또 웃음으로, 얼마나 우리 세상 오늘 사는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 딱딱하고 얼마나 얼굴 굳어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웃음으로, 또 아브라스로요. 우리 목사님 정말 아브라스 너무 좋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약속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브라질레로예요. 브라질레로에서 타는 아브라스도 괜찮아요. 근데요, 참 아브라스라는 게요, 제가 기억나요. 어느 선교님, 이세요, 아브라스 때문에 교회 나왔대요. 아브라스 너무 따뜻하게 하니까요, 그때 그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베풀 수 있어요. 아끼지 맙시다.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관대함으로, 제네러스함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요,
최고의 우리 필요한 것은요, 다 공짜예요. 뭘 내서 하지만, 근데 자연, 우리 숨쉬는 그 공기, 바라보는 그 프라야, 빼다주 내서 돈 내서 그렇죠. 근데 얼마나 돈이 공짜예요. 하나님 이것을 다 주셨습니다. 어느 그 미국의 연구원요, 그 제네로시다지, 관대함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나라들 가난할수록 가난한 사람들 더 관대심을 있다고 그 연구 그 결과 나왔습니다. 네. 그건 생각할 문제죠. 정말로 그 많은 그 우리 뭐 폭풍이 일어날 때, 브라질안에 큰 사건이 일어날 때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 주로 더 도와주더라고요. 자기 없는 것을 갖다가 자기 있는 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돈 문제 아니고 물질 문제 아닙니다. 마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관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 통해 재건축, 우리 삶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재건축 생각할 때 오늘 말씀대로 우리 정의와 또 관대함으로 재건축하자고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 5장 내용 보면요, 정의와 관대함에서 그 관대함에서의 재건축하기 위해서 핵심 어디에 있는지를 아십니까? 네. 우리 9절과 1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먼저 9절,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너희의 자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무엇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웃을 정의롭게 행동합니다. 이 9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다른 나라들한테 비방받는다고 그 말씀 나옵니다. 비방 나오는 게요, 다른 나라들 같이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비방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동이요? 바로 다른 나라들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들 파워 게임에도 있고요, 어떻게 자기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더 이익을 더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 이용하고 바로 그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 근데 바로 유다 백성 그런 일을 하니까요, 다른 나라들한테 비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같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이용하고 자기 어떻게 이익을 얻으려고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여기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말할 때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예배를 똑바로 사실 예배를 그 자세 중요하죠. 또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것도 있고, 선하게 사는 것도 그 면도 있지만요. 근데 우리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면
하나님 입으로 나는 하나님 경외한다, 요때레모 세뇨, 하나님을 선하시다 하면은요, 바로 결과 나타나는 게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대하느냐,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종족들이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세계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자기 자리, 위치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남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니까 남이 입장 보게 됩니다. 관대하게 삽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말씀 마치면서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면 다른 총재들과 똑같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다 리더자와 똑같이 사람들 자기 이익 위해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에 백성들 아픔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관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선하시지만요, 우리 같은 사람들 사랑했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받을 만한 분이신데 우리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입은 자로서 이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 정의롭게 삽니다. 또 하나님 경외하는 자 관대하게 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받는 것을 여기 읽으면서 받는 것은요, 하나님 절대로 약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 보고, 말씀 안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 잊지 않기를 그렇게 명령까지 있습니다. No one bones, no escape such bones. 항상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요,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들 대하고 어떻게 약한 사람들 바라보느냐, 그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되는 게요, 이 약한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 바라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죠?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약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잘 있는 위치에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어느 삶의 상황에 좀 좋게 돼 있다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